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값비싼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릴라를 사오기 전에 청년을 고용을 해서 고릴라 흉내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냥 가만히 좀 앉아 있거나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은데 어린이들과 사람 앞에서 본인이 흥분을 해가지고 고릴라처럼 행동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흉내를 냈던 겁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너무 행동이 오버가 되어져서 옆에 있었던 사자 우리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자가 다가오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에 사자가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조용히 해. 같이 밥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현대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례로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인생의 가면을 쓰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실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가면이 있지만 그 가면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 삶의 가면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는 어떤 가면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도 혼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가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간격과 또 삶의 가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변덕스럽고 자꾸 변질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영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나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숙제가 저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 1819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비극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어려움도 있고 해도 피곤하고 나중에는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바른 것인가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어요. 삶의 다양한 가면이 복잡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의 관계에서 그들의 가면은 언제나 똑같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예배를 강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만큼 예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른 방면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좀 저희들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또 어디서나 잡을 수 없고 정해진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곳, 다른 곳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줘야 되고, 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는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기를 소원한다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려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구약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절기를 정하고 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를, 성막을 결정하셔서 예배로 그들을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해진 예배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참 많이 바쁜 것 제가 참 많이 봅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또 만약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어떤 규칙이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지장이 되어지고 일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분주한 일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그 노력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룩해져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재물이 되는 내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정해진 예배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별된 첫 시간을 드리지 못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2018년도에는 딱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얼마 안 되고 2주 후부터는 새롭게 2019년도 기해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루에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세안교회에서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출장을 갈 때도 있고 또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또 쉬러 갈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주일을 구분하여서 가까운 교회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먼저 바쁜 일을 하고 주일 예배가 맨 나중으로 뒷전으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라도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사모함으로 주일 성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주일 한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입니다. 물론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드시고 주무시기도 바쁘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쁘고 정말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겹쳐서 못 나오는 거 하나님도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지만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성경책에 낄 수 있는 작은 차트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2019년 동안에 있을 모든 예배에 내가 얼마나 참석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특별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가 과연 한 해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죠. 우리가 해야 될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도전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좀 도전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것,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예배 시간의 개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은혜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은 제커리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49년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영광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1849년 3월 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이 제커리 테일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깊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데 제커리 테일러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하루라도 좀 연기해 달라고. 이 대통령 취임식을 연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 아니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도 요지부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일을 통하여서 미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없는 날이 가능할 수도 있게 그 여지가 열렸던 거예요. 놀랬던 상원의원들이 모이게 되었고 긴급 모임을 통하여서 월요일 날 취임식을 결정을 하고 주일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1일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 추진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가장 안락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동성애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총기 사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인간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 발전되어진 진화론이 더욱더 득세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세속화되어질 수 있고 미국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을 세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정해진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진 국가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부유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영적인 부흥은 절대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이 땅과 세계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요, 한 주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곳에서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볼 거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사는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 아니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모함도 있으셔야 돼요. 시험과 상처를 이기는 믿음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일 성수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먼저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려면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1절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다면, 본문 2절은 그 예배의 지경을 세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하여 줍니다. 먼저 예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세상과는 똑같지 않고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주일 성수와 또 정해진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배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바뀌고 새로워져야 비로소 삶의 예배자, 생활의 예배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찾아도 하루에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시간이 안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대다수 1시간의 주일 예배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10시간을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158시간을 내가 세상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해진 예배 시간 10시간만 거룩하고 나머지 시간이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인 삶의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을 떠난 다음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이 너무 많아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물론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쟁터와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처럼 성실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저희 성경 공부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나가자마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바른 거 아닙니다. 일단 나가셨으면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셔야죠. 오히려 더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하는 시간만큼은 기독교인으로서 더 신실하게 일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래처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자의 삶이 나에게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영혼보다 그러지 못하는 영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해왔고 같이 사업을 같이 동업해 왔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신앙이라는 거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에 교회에 나갔지만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알면은 내가 좀 부끄러워지고 내가 또 두려워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내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고백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이삭을 너무 힘들게 하고 박해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와서 그거 메꿔버립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굉장히 악하게 하고 또 이삭에게 정말 쫓아낼 정도로 아프게 했던 그 영혼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요 이삭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 고백하며 먼저 다가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박해 중에도 억울해도 기분이 나빠도 손해봐도 예배자의 삶을 지켰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면 내 생활의 예배가 채워지게 되면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먼저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뀐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단순히 차에서 찬양 틀어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 사실은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그것도 삶의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인 여기와 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지경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아니 저분은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먼저 인지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제가 묻지는 않지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삶의 예배자로서 내 점수를 갖다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참고로 여러분 60점 밑은 F입니다. 낙제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 번뿐인데 이 인생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낙제점이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도전도 안 해봐요. 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반쪽 신앙인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그런 신앙인 없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신앙인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예배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남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